할렐루야. 네, 오늘 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담당시켜 하셨나이까. 그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찢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 또 어리석고 무지하여 모르며 지은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또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말 세지 말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온 세상을 우리의 선교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역사를 하게 아버지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품고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령의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계시고 성령의 권능을 취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땅의 모든 권능들 주님 자유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현장에 되도록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심령들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온 아버지 한국 땅이 공산주의의 물결로 넘쳐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멸하시고 주께서 이들을 자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지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전도자로 인하여 이 땅이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가, 그들의 보혈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땅에 들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자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 그 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7,000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이 다시 거룩하게 되며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그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가사를 보면 참 어려울 때에 참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우리가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사를 통하여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놀란 주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랑이 다시 오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보라는 단어를 미처 적지 못했는데 영어로 보면 Behold, the bridegroom is coming. Come out to meet him. 이게 그냥 신랑이 다시 오신다 이게 아니고 이걸 좀 숨결을 넣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보라! 신랑이 다시 오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많이 들은 10처녀 비유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인데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을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리스펙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바둑 선수가 이창호 구단이라 있습니다. 이 이창호 구단의 별명은 돌부처. 게임하는 이게 바둑을 두는데 절대로 웃지도 않고 자기가 질 것 같아도 인상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상대방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가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AI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AI의 데이터를 갖고 온 사람 크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을 두 사람으로 꼽습니다. 한 사람은 오청원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훨씬 이전 사람, 1920년, 30년, 40년 그때의 인물입니다. 그 뒤에 가장 16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창호 구단이에요.
여러분 이창호 구단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을 간 게 아니라 5단에서 갑자기 9단으로 가버렸어요. 도저히 사람이 이게 숫자를 준다는 의미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천재냐? 천재 아닙니다. 자기 스승이 조은현 구단인데 스승 집에서 9년 정도 살았어요. 그 집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아요. 이 친구 부모님은 너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북 전주에서 유명한 건빵집이에요. 엄청나게 잘 사는 친구지. 근데 잘 사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군화의 끈을 잘 못 묶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이 바둑에 팍 빠져서 천재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16년 동안 중국의 그 기라성 같은 IQ가 160이다, IQ가 180이다, 이 시대의 최고의 바둑 기사가 났다 했는데 이창호 앞에서는 다 나가 떨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평생을 이렇게 10년 가까이 둔, 5년 이상 두는데 한 100성을 뒀다면 이창호가 80성을 이기고 그런 친구들은 한 20성을 이기고 이창호 사람이니까 100% 아니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승률이 87.5%였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이창호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가장 핫한 시대 때 벌었던 돈이 한 150억에서 200억이래요. 지금 달러로 하면은 1000만 달러, 1500만 달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환율로 따지면 2배예요, 2배. 또 돈 가치로 따지면 3배, 4배가 되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AI를 딱 치면 정답이 딱 나와요. 그렇죠. 물론 가짜 정답도 많습니다. AI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어디 회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짜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가짜 정답도 있지만 웬만한 거 다 그대로 맞춥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게 AI를 열어서 물어보고 했는데 금방 잘 가르쳐줘요.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챗GPT 이런 것들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 바둑을 하나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바둑 보면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은 뭐냐? 내가 이 친구의 낭만이 뭐냐면은 저 상대방을 무조건 다 죽여서 내가 이기지 않아도 바둑은 반집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 딱 이제 반집이라는 게 있어요. 반집을 이겨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저 상대방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슬 살려주는 거예요. 엉뚱한 데 두는 겁니다. 살려주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바른지 이 친구 다른 별명이 뭐냐면 신산이에요, 신산. 계산이 신과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붙인 게 아니고 다 중국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중국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다 나가 떨어져도 이창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바둑 기사 1000명도 안 돼요. 그 문화생활. 중국은요, 10만 명 됩니다. 천재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은 아직 이제는 한 수 꺾기 우리보다 못하죠. 제가 뭘 말씀드려요? 전부 다 지금 공부하는데 AI를 켜놓고 공부를 해요. 답만 보고 가는 이 길. 무조건 이기는 길, 답만 보고 가는 길. 제가 볼 때는 저는 AI 나오기 전부터 수십 년 동안 바둑을 옆에서만 이렇게 좋아해서 구경만 하는, 제가 급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 이창호 국수에 보면은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맨틱한 이런 말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엄을 꺾지 않는 선에서 적당껏 이기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겸손하니. 원래 부자라 했잖아요. 아니, 15살에 스승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부모가 서울 강남에 60평 아파트를 사줬다니까 얘한테. 그 당시 강남에 60평 아파트 아무나 삽니까? 그런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기원에 가면 내가 집을 안 갖고 있는데 1000원만 빌려줘. 왜?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되는데. 바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국 바둑 기사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누구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장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넘버원이 이 친구예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46세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죠? 얼마나 달려가시는데.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보면 그 예루살렘 들어간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그 사이에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자체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배려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이 레토리컬, 이 수사적인 이 비유와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열천에 비유하면은 또 예루살렘성 입성에서 십자에 못 박히시까지 말씀들을 가지고 AI가 말하실 때 정답으로 자 기름은 성령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준비를 해라. 준비. 뭐 다 AI 같이 정답만 말하는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죠. 저는 기름을 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배려 속에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께서 이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저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 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이런 좀 염세적인 이게 약간 회의적인 책들을 읽고 고3 때 상당히 제가 좀 이게 염세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근심하며 울어줄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보고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려고 무척이나 노력해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보가 되거든요. 어리석은 인생들.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역사를 논할 수 있고 미래를 논할 수 있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전공해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프랑스를 유학하셔가지고 프랑스 파리 4대학 소르본느 파리 10대학에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소르본느 대학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분하고 2년 동안 제가 공부하는데 공부도 공부지만은 같이 잘 놀았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빠져드니까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유명한 철학자가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예요. 키에르케고르.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주의에 대한 게 뭐냐면은 세상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가득하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게 인생이다. 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그 지도 교수님은요, 그 신학대학원 교수로 봉직해 있는 동안 25년 동안에 존 칼빈의 그 글 쓴 건 다 고대 프랑스잖아요. 그 글을 25년 동안 한국말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 그 2년 동안 제가 밑에 배울 때 그 밤새 번역해온 걸 가지고 그 칼빈의 저자, 칼빈의 책들을 한국말로 읽고 토론하고 배운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한국에 수십 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도 누가 했나요? 아무도 못했는데 그분이 25년 동안 번역을 하면서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철저히 합리적으로 살아간다. 세상이 지금, 그래, 그분이 엄청나게 좀 어떤 데는 독설적이에요. 과감하게 총장한테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욕까지 써가며. 그렇지만 자신의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최고의 학자로서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이 AI의 정답에 따라서 정말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조금 더 나올 건데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충분히 주님이 그들의 언어로 비록 레토리컬 수사학적인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 서로 함께 동참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슴에 깊이 새겨 있는 그런 배려로 이 본문을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5천에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저리가 5천에는 준비됐기 때문에 이리 와 이렇게 해석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주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따뜻한 배려로 주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21장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 오신 주님 우리 성탄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빠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치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 성탄 되면은 좋습니다. 다 성탄 추리하고 선물하고 뭐 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제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처음에는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이 인생들을 끌어안으셔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주, 구속주로 오셨다. 그리고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패러다이스를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새로운 패러다이스 소망도 희망도 없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 첫 번째 패러다이스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한 것이 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낙원을 회복하시게 오셨다.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화목제물과 희생제물과 속죄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참 이게 가슴이 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이 언어적인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못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무슨 행사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크레인에 이 뒤에 끈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위로 성천하는 모습으로 휙 올려주는 이런 행사들이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로마서에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화목제물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런 행사 매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돈만 들지 시간 낭비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멋있다 히히낙낙거릴 뿐이지
진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은 이제 더 이상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심판하고 구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1장 이후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라곤이라는 것은 이게 존 밀턴의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The Lost Paradise. 인간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케인이란 단어도 원래 엄청 좋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은 악한 물질로 이름 바뀌었지만 사람이 그 패러다이스를 세우고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고 그들도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의 문명은 가인이 성을 쌓고, 계시록에 보면 무너지는 근성, 인간이 세운 성은 계시록에서 반드시 다 무너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문명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근래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등장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문명이 지금 확 바뀌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벽이 있는 영구적인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살라곤은 신라곤의 반대말입니다. 유토피아의 가면을 쓴 디스토피아인데, 겉으로 인간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땅은 결국은 디스토피아가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인류 역사에 보면 제국이 나오잖아요. 많은 제국들이, 그 제국들이 실제로 유토피아를 건설했나요? 제가 미국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바로 쓰자면 이 땅도 디스토피아 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 폭력과 희생과 파괴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인간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했던, 바로 거기서 놓은 철학이 뭐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주님은 AI가 말하듯이 엄청나게 큰 높은 위치에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 궁금해서 벌벌 떨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착 붙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충분한 언어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나온 철학이 뭐예요? 그 아주 중요한 철학 중 하나가 막시즘이죠. 칼 막스. 그 칼 막스가 구소련의 실패하니까 나온 게 뭡니까? 네오라는 것은 뉴라는 뜻,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 핵심은 자기들 1%, 10%만 위에서 엘리트가 되고 밑에는 다 개나 소리. 그래서 그 밑에서 맨날 허걱거리고 던져주는 먹이만 따라가는 인생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 땅은 결단코 지상의 낙원이 건립될 수는, 왜?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의 임의를 절대화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 낙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기다림,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 고난, 인내, 기다림 말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을 말씀드리고 두려움에 무서워 떠는 이 제자들 향하여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종말에 일어날 것을 주님이 친히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주님의 오시면 우리의 구속과 낙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이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전후 맥락을 보면은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주님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2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 처음에 사람들 초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거지든 누구 다 데려오라.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도 좀 예의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넥타이가 넥타이로 매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넥타이가 없으면 단정해도 입고 해야 되잖아요. 이 예복이 뭘 신앙적인 뭘 상징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오니까 임금이 어떻게 얘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당장에 잡아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라. 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와, 놀라운 말씀. 이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깨끗한 하얀 옷으로 입었다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바깥에 쫓겨난다. 종말에 오는 건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 부유였습니다. 그리고 24장 36절과 42절에서 44절 보면 2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론적인 가르침인데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읽은 본문 뒤에 가면은 25장 31절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랬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무슨 1:1 대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서를 주시고 성전을 만들고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들어가셨어요. 오른쪽에 동쪽에서. 그래서 구약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옛날 터에 있어서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동쪽은 오른쪽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종말론적인 가르침. 그리고 25장 41절 46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랬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지만 46절에 구분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종말론적인 가르침.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열천의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이까 하고 막 무서워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혼인제도와 관련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정혼, 우리 지금 말하면 약혼합니다. 기도시인이라 하는데,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참금이 있어요.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몸값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사기 위해 값을 치렀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이 있어요. 정혼의 정표로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어요. 이것은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 당시의 혼인 방식입니다. 결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혼 상태에서 헤어지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혼은 요즘 말하자면 인게이지먼트, 약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이 풍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정혼 후에 신랑은 곧장 신부를 데려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대략 정혼을 해도 1년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신랑이 같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 신부를 못 데리고 와요.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내 집이 다 준비됐다. 그러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느라.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막 꽹과리를 치고, 요즘 말하면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멋지게 막 이런 잔치를 벌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때 그렇게 했어요. 신랑이 데리고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데려오는 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그래, 네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네가 네 와이프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집도 다 마련했다. 그럼 네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렇게 혼인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신랑은 주로 밤에 예고 없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기후 환경하고도 관련해요. 낮에 뜨겁고 밖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어두컴컴해질래 딱 초저녁에 딱 신부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악기 뭐라고 할까요?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트럼펫 막 불듯이 막, 그리고 서서 그 마을에 신부가 있는 마을에 딱 들어서서 보라, 신랑이 오시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신랑이 가까이 오면 볼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쳤고, 신부들은 등불을 들고 그 밖 집안에서 나와요. 왜?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깜깜하죠. 그죠? 다 등불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라. 뭘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신랑 오는데 너 등만 있으면 뭐 해? 기름이 있어야 될 거야. 그 당시 요즘 뭐 애들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지 하는 식으로 기름 없으면 랜턴 쓰면 플래시 쓰면 안 되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름도요. 이제 어릴 때 초롱불 아세요? 초롱불. 저도 기억합니다. 요만한 무슨 이게 접시 같은데 여기 기름이 그 어릴 때 너무 귀하니까 그 기름을 요만큼 붓고 그 위에 실 같은 거 요러 해가지고 그 촛불처럼 만드는데 딱 그런 거예요. 기름이 금방 닳습니다. 기름 준비해 또 거기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없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이 없으니까 야 좀 나눠서 자. 그러니까 설계로는 다섯 처녀들이 야 신랑이 왔는데 내가 나눠서 어떡해? 나도 못 나가잖아. 이거 들고 나가야 되는데 너 가서 빨리 사와. 사러 가는 동안에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대략 의미를 아시겠죠? 저는 뭐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뭐 말씀이고 기름이 성령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께서는 무서움에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장차 어떤 종말에 어떤 일이 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들의 혼인을 통하여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레토릭한, 그죠? 뭐 AI와 다르게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군 천사 검증 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뒤에 바울의 표현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들이 최고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이 가장 듣기 쉬운 언어가 뭘까? 그리고 그들 곁에 바로 서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 곁에 바로 곁에 서서 바로 앞에 앉아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혼인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그들의 관계,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또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장차 일어날 이 주님의 이 종말론적 설명을 그들이 이해하고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혼인 예식의 그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계속 놓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 신앙을 가지는데 너무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 무서워 떠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무서워 떠는 그 제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깊은 배를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 자,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24장 3절.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앞장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여러분 예루살렘에 21장에 입성하고 십자가 사건이 이제 드디어 26장 가면 이르는데 이 사이에 얼마나 긴장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오셨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조도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제자들 향하여 야 내가 온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도저히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늘에 천군 천사가 확 내려오는 거 이걸 생각은 하지만 그 모습 그게 상상이 되나요? 우리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그들을 향해서 이 전통적인 혼인식과 관련하여 그들의 열천의 비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굴까요? 마태가 이걸 기록했어요. 마태가 이거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그래서 마태복음 대략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70년에 디투스 장군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망했다, 무너졌다는 말이 없으니까 AD 70년 이전 65년, 70년 사이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왜? 60년 이후로 네로 황제가 나타나면서 이 기독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엄청 많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많은 사람 죽임을 당하고 그 뒤로는 더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래서 그 로마의 카타콤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거 더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놓고 왜 안 오십니까? 하고 막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주님이 30년에 그 성천했다면 30년 이상, 35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35년 시간을 느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35년 시간은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명, 특히 이들은 마태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히브리어, 아람어가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바로 이들이 이 마태의 글을 지금처럼 카피도 할 수 없고 인쇄도 할 수 없으니까 마태의 글을 다 돌려봤을 거예요. 그 필사본, 손으로 다 적는데 그 손으로 적힌 이 사본들이 많이 발견한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누가 들었는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 공동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막 이런 족보가 예수님까지 막 족보가 나오는 유대인들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을 공동체에 그리고 1장에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과 성령으로 잉태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식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는데 한 1년 지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가만히 끊어야 되고 왜 그 마리아를 바로 데려오지 않았는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와서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그 모습을 가지고. 이들 또한 전통적 혼인식과 관련한 열처녀 비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들의 궁금증은 진정 이 의미는 무엇인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난을 통한 이런 말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우리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당시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고난의 풍파가 지나기를 원하는 바로 시점에서 이 성도들은 피곤하고 지쳤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0가지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1년 있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바로 그분이구나.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읽는 그 위에 모든 믿음의 독자들, 믿음의 성도들, 이 마태복음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기름이 무엇이고 이 처녀들은 누구를 엄연하지는 그 사이를 넘어서서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진정 이 비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탄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다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제가 기회가 되면 곡과 마곡 요즘 뭐 미국 안에서 제3차 대전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재림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 라인이 뭔가 그거를 너무나 쉽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린 우리 인생들에게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이 진정한 비유는 뭐냐? 그게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
그 당시에 혼인식, 결혼식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혼인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 혼인식처럼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우리를 억셉트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계시록에 나와서 주님이 이 1세기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로서 믿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의 상황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10처녀 비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가 다 아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미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밝히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하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건 끝까지 믿고 또 세상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도 교수님 그 말이 참 지금에서 제가 좀 깨닫는데 세상이 불합리하게 비합리적으로 흐르더라도 나는 아주 합리적인 인생을 살겠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고 온갖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기다리는 바로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신앙은 마지막 순간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십자가 주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슬기롭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빌릴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뛰어나니까 절대 이런 부터 신앙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는 반드시 온다. 그 밤중에 신랑의 무리에서 보라 신랑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그 종말의 순간은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예상 밖의 순간적인 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어찌 보면 처음 오신 주님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온 가슴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님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열처녀 비유, 그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혼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습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엄청난 것을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신부를 모시기 위하여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입하시고 우리를 억셉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이게 머리가 아니고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온 인생의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제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설교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